주한이 여기 앞에 좀 앉아보시고요. 준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마이크를 좀 주시면. 준이한테. 예. 아니요. 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봤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용사로 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감동이고 또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고 계세요. 세상 자녀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 하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정말 순종의 아들로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목숨이 내어지는 질 뻔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순종을 배웠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들을 펼치려고 하고 계세요. 특히 또래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또 만날 그 2살, 3살 더 젊은 그 어린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의 본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롤 모델로서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순종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하늘의 지혜가 계속 내려오는 게 보여요.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세상적으로 배운 것들, 주위의 책들을 보러 배운 것들 그런 걸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이런 그 프로블럼 솔빙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푸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어떤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것,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데 있어서도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풀어지는 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어지고 그 본인을 롤 모델로 살았던 보면서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자꾸 재생산하는 모습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많은 결실들을 맺을 것 같아요. 그 마치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본으로 세운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실 거고 그리고 그 귀하게 쓰임을 받는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전적으로 드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하고 계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그 하나님과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1대1로 동행하는 삶, 또 친밀해지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도 가지고 계시고 큰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더 집중해라라고 하시는 거는 하루하루 나한테 집중하고 하루하루 그 주님과 호흡하는 것, 대화하는 것,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모습,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체화되고 내 삶 속에 더 깊어지는 걸 주님께서 원하세요. 지금 그 시즌이에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열매가 맺어지고 또 주님께 더 깊은 단계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마지막 때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려는 것 같아요. 진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진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하시는 말씀의 선포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폐부가 찔려지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부모님 보호 아래 있을 때, 주위에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더 깊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 하나님께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긴밀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체험들이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나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야 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도 지금 보여요. 그 소위 사람들이 오중직입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오중직입의 그 5가지로 다 쓰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대로 다. 그러니까 환란 때 막 큰 진짜 그 애굽의 요셉 때 기근이 오고 막 그런 때 막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그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럴 때 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힘든 때 많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하시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의하느냐 회복비 개인적 예언. 예언은 불완전하다. 하나님과 계시는 항상 정확하다. 하나님과 계시는 항상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가 불완전합니다. 통로가 찌꺼기가 있어요. 통로가 깨끗하지 않아요. 통로가 오염되어졌어요.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계시에서 문제가 있든지 혹은 해석에서 문제가 있든지 혹은 적용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주 직격타의 그러한 예언이 많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 현대 신약시대 때는 어린아이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그 누구나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가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미숙한 자들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도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둠의 세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세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는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왔느냐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계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계속 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동차 하면 무조건 이거다. 빨간색 하면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나도 헌신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분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학교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몸담고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막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대다수가 99%가 뭐라고 예언하는 줄 아세요? 이거가 계시예요. 자, 계시 받았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렸군요. 예.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주의 종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 네. 그 학교 다니던 그 직장 그만두고 사표 내고 신학교 가세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99%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 교회 대다수 성도가 다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 예언을 받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2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현재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 간증을 대다수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교회 한 20명에서 30명을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 교회 성도들과.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한마디씩 간증을 하는데 대다수가 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아주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고 고액의 그 사례를 받고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고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지 불순종하면 큰 죄를 짓는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회사를 사표를 내고 잘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첫 해에 그 나이 들어서 첫 때 딱 등록을 했는데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그리고는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도 못 하고 정말 폐인처럼 방황했대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게 살 소망도 없고 막 힘겹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현재 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냥 평신도로 해도 된다라는 자유함을 딱 주시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의 종이고 그리고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자유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예언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예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교수님도 대학생들을 향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또 잘 가던 그 대학교 그걸 사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 목회는 목양이에요. 목양. 정말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없는 교사가 그죠? 탁월한 교사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르쳐.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니잖아. 틀렸잖아. 이거 잘해야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나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다 떠나요. 예. 그러면 목사님은 시험받고 아내 되는 분도 시험받고 자녀도 방황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그리고는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힘겨운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목회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 신앙도 그냥 메말라 버리고 공급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바닥에 바닥을 치고 힘겨워하는 그런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명도 없는데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다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사명을 받았대요. 그리고 본인은 가야 된대요.
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선교지를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선교지를 보여줬어요.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거기에 사명자다.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나는 지금 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 놔두고, 자녀들 냅두고 본인만 떠났어요. 선교지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물신양면으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일생을. 그랬는데 이분의 삶을 보세요. 자,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 남편 보고 싶다고. 자, 아이들의 반응 어떨까요? 네. 남편의 반응 어떨까요? 네. 안 봐도 뻔하죠. 네. 그러면 이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사자는. 나는 헌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열매를 못 맺겠죠. 거기서도 너무 힘겹고 완전 탈진하고 한국에 와서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나는 너무 외로워. 정말 주의 길은 좁은 길이야. 이러면서 너무 힘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 해석, 적용. 이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받을 때요,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적인 4가지 분별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덕이 되는가. 이 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도 덕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도 덕이 되어야 돼요. 내 개인 삶에도 덕이 되어야 돼요. 예.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야 돼요. 예. 모두에게 덕스러워야 돼요.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예. 덕이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덕이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썩은 열매가 있다. 어그러진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보류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난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썩은 열매가 있지? 왜 덕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다 삐그덕거리지? 이러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권위자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성령님은 몇 분? 예,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저 말하고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깐데 또 까고 같은 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하십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분별을 받고 그리고 권위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너네들 하나님 성 못 듣잖아. 나는 직접 들었거든. 따라와 하고 막 이렇게 추진해 나갔나요? 성경을 모르시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했지만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 뜻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맞는 건 맞는데 계시는 확실하게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때가 돼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라.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또 이제는 가려고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직. 그럼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때가 돼서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또 동일하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했을 때 백성들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갑니다. 기다려 줍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은 한 몸이기 때문에 기다려 줍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지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명이 없는데 사명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자녀들도 특히 중고등학교 때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부부가 있는데, 근데 본인이 그런 예언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목회 사역자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신기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90% 이상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명자다, 신학교 가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평신도에게. 근데 사명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그거 그냥 오류예요. 오류. 대다수 신학교에 간 사람들 보면은 10%, 20%, 뭐 많아야 한 30% 프로테지 대략이에요. 그 정도만 사명받고 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섣불리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르심 없는데 가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생 되려고 하면은 이게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너무나도 큽니다. 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되시는 이 기준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는 이 기준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사장에게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오륜교에서 한국에 처음에 딱 왔는데 질 어스틴 그 집회가 있다, 오륜교에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2007년도 12월 달인가요? 정확한 기억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와서 했는데 질 어스틴 그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서 눈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는 이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안 봐서 모르겠죠. 일명 장풍 날린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질 어스틴 이제 마지막 노년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눈을 보면서. 근데 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고 뻥 하고 뒤로 그냥 뻥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다 뻥뻥뻥뻥. 요 앞에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됐어요. 그냥 휙 하고 무슨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몰고 간 것 같아요. 자리가 그냥 푹 하고 밀려 나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고 또 이렇게 했더니 이쪽에서 훅 하고 날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앞자리에 있어요. 사모하면 저는 정말 사모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보다 일찍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항상 그렇게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막 붕 하고 저도 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막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왜 여기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더래요. 여기가. 그래서 그 장소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저쪽에 그게 보여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요 가운데는 안 보여서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네요.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하십니까? 네, 아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대답의 대가 지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는데 정말 이게 손을 떨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대가 지불이 어떤지 아니에요. 그래도 사모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어떤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눈물을 살짝 글썽글썽거리. 제가 맨 앞에 있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약간 글썽글썽. 그 여정을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본인의 여정. 그게 다 이렇게 느껴지시면서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원하십니까? 그 대가집, 어떠한 대가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원하십니까? 하는데, 와, 좀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정말, 정말 이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아멘. 아멘 했죠. 근데 많이 떨렸어요. 그게 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못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떨렸었어요. 근데 또 박철수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철수 목사님 보면 박철수 목사님하고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던 박철수 목사님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외국 목사님.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박철수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정말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분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막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고개를 막 들이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박준수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게리오츠 목사님이 계셨는데 게리오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박준수 목사님을 뵀을 때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80여 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다시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아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 없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냥 기초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자기 관리 해가지고 4가지를 배웠죠. 그릇 관리 4가지.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내 안에 사랑 외에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조금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미움이 이렇게 스물스물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쳐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계속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어둠의 영 가운데 더러운 영 가운데 음란한 영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겠다?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은사 사역하고 어떤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은사가 막 나가는데 그거는 뭐지요? 라고 묻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 어둠의 영이다. 은사로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어둠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은사가 나갑니다. 어둠의 영. 무당도 점칩니다. 무당도 미래를 맞춥니다.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쪽집게. 예, 무당도 맞춥니다. 쪽집게. 맞춰요. 무당 점치는 영인 거예요. 무당의 영인 겁니다. 어둠의 영인 겁니다. 무당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왕귀신이 쫄개 귀신을 내쫓아요. 그때 그 간증했잖아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어떤 그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그랬더니 이 무당이 내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딸이 또 다른 귀신이 또 들려서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 이거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갔어요. 저 못합니다. 더 센 무당을 찾아가세요. 라고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무당이 이 귀신 내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근데 또 이 애가 또 귀신 들렸어요. 그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저기 스님을 찾아가세요. 어느 절에 스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은 뭘 모시고 있어요?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귀신. 그렇죠?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이 스님이 쭉!이라고 할 뻔했어요. 스님이 쫓아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자유롭게 됐다가 또다시 귀신 들렸어요. 왜 얘는 자꾸 귀신 들릴까요? 쫓아냈는데 계속 왜 귀신 들릴까요? 예. 이 속에 있는 쓰레기는 냅두고, 이 속에 있는 근본은 냅두고 그 안에는 귀신만 내쫓았어요. 자, 한 귀신 나가면 소재되어졌으면 어떻게 한대요? 7 귀신을 데려온대요. 더 센 놈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거를 또 내쫓았어요. 또 어떻게 소재되었으니까 또 더 센 7 귀신을 또 데려온 거예요. 또 이거를 또 내쫓았더니 더 센 7 귀신 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만 더 세지는 거예요. 얘 안에 있는 귀신만.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인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귀신만 내쫓으면 이거는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센 놈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 강제적으로 사역자가 이렇게 축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본인이 당사자가 해야 될 거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귀신만 내쫓으면 7 귀신 또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7 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다른 거 없어요. 뭐 할 때까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를 사역자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님이 내쫓았는데 또 귀신이 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중학생 딸이었을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또 스님을 찾아갔어요. 자, 스님 또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가서 내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은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랬더니 제가 더 센 귀신을 모시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를 가세요. 거기는 예수 귀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부가연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부가연교회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는데 이 딸이 자유케 되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 가족 7명인가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예, 다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내 딸이, 그러면서 택시 기사인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저 귀신한테, 무당 귀신한테 다 찾아가도 안 됐는데 제일 센 데가 어디냐? 교회다. 제일 센 데 교회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와라.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라. 예수님은 어느 교회다 계시다. 예수님이 최고로 세다.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 하시면서. 이제 이거 간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귀신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귀신도 내어 쫓고 예언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주님의 권능도 했는데, 그때 그럼 나는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그럼 뭡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모른다는데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겠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누구 착각? 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음란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귀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이제 접한 사람들을 좀 만납니다. 만나면 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교회는 다녀봅니다. 그런 분들도. 만약에 교회 안 다니면 그런 분들은 무당입니다. 근데 무당은 또 그분들 싫어해요. 무당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예, 무당 짓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당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을 컨트롤합니다. 영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르고 컨트롤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고 컨트롤합니다. 영의 세계를. 자, 영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떤 영을 컨트롤하느냐? 무당의 영으로, 어둠의 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거기에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영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둠의 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거 재밌어요. 꼭 하는 게. 이 영의 세계 딱 느낌이 어떻게 보냐면 엑스맨 보셨죠? 엑스맨 같아요. 뭐 해리포터 보셨죠? 해리포터 같아요. 영의 세계가 딱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실제예요, 그게.
그리고 해리포터 어둠의 영, 마법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영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빨리 끊으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봤는데 몰라서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던 것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엑스맨도 제가 경험하던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엑스맨도 그렇고 해리포터도 그렇고 어둠의 영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엑스맨 같은 경우는 어둠의 영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긴 했는데 배경은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서 자란 어둠의 영을 아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엑스맨은. 그리고 이 해리포터는 그러니까 마법이에요. 어둠. 흑마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둠의 세계에 그거를 아예 대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나서는 이 해리포터는 특히나 이건 안 봐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왜 괜찮다고 할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곳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가면.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갑니다. 왜 갈까요? 중심 동기 왜 갈까요? 네, 세상의 영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갑니다. 내 안에 세상의 영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세상의 영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이 더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의 영을 자극시켜 줍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가서 세상의 영의 자극을 받아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은 세상의 영에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무엇을 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육의 본능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는 작정하고 막 며칠씩 몇 년씩 막 겨우 해서 막 쌓아가는데 이거 쌓아놓은 것을 한 방에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거 귀찮고 교회 가는 거 귀찮고 그냥 좀 놀고 싶고 편하게 눕고 싶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노출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는 너무 한순간에 쉽다는 거예요. 십계명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는 거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거 하나 받았어요. 그 얼마나 손 떨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산에서 그것도 받았어요. 근데 그 깨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냥 한 방에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 어디로 갔어요? 다시 40일 금식 기도하러 또 갔어요. 처음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직접 새겨 주시고 직접 다 해주셨는데 두 번째 때는 모세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돌판을 깎아야 되고 자기가 준비해야 되고 더 힘들었어요. 금식하면서 막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준비해라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역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뜻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힘을 빼버리면 그냥 물줄기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려 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입술을 침묵하고 마음을 정하고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아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업앤다운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려고 주님 앞에 계속 무릎으로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자극을 탁 주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놀 겁니다. 그것을 역류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봤자 그냥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지금 뭐 할 때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년 동안은 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2년 동안은 놀 때가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할 때다. 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하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네,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막 이걸 뒤집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것도 아니었어요. 권위 순복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뭐? 거룩한 그릇이었어요. 그냥 거룩한 그릇 이 하나만 만들어라. 준비해라. 무엇을 위하여? 부흥 하나님의 불 이것을 받을 거룩한 그릇 만들어라. 나는 곧 이 불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고 거룩한 그릇을 만들려고 이거 딱 하나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 거룩한 그릇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그릇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게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끔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놀러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그 더러운 영 가운데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가운데 포로 되어져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정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뭐 하나 못해서? 거룩한 그릇입니다. 제가 또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더러운 그릇, 악한 그릇, 음란한 그릇입니다.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에서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음란한 그릇은 준비되어져서 세상에게 조롱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음란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그릇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음란한 그릇으로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음란한 그릇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어려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육의 정욕 이걸 죽여주세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바벨로 음녀였어요.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음란. 이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93%가 97%가 이거를 지금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음란한 영 가운데 더러운 그릇으로 지금 그냥 타협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면요, 실제적으로 음란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음란해요. 실제적으로 음란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하지요. 세상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지요. 그러면 육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의 신에게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음란한 영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요. 음란한 영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있다,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면 음란한 영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포로. 단순한 상태가 아니에요. 포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불을 주셔요. 근데 불을 못 주고 계셔요. 왜 못 주고 계실까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누가?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요 교인만이라도 100%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다. 한국 뒤집어질 겁니다. 네, 한국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몇이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을까요? 손에 꼽힐 거예요, 아마. 손에 꼽힐 겁니다. 애들도 음란합니다. 애들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애들도 거룩한 그릇으로 이 준비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깨끗하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오는 음란한 영이 노출되어져서 그것을 아이들이 거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요, 본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줄기에 흘려간다니까요. 역류해야 돼요. 그 집안의 음란한 영이 강한 집안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네 가지 그릇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그릇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거 같아요. 주님, 50명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50명만, 주님 혹시 50명 안 돼도 혹시 뭐 40명, 30명, 10명 이렇게 딜하는 것처럼 꼭 느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주님, 근데 주님 뭐래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지금 현재 잠 오는 사람들은 거룩 얘기하는데 잠 와요. 왜 잠이 올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거룩을 얘기하는데 잠이 와요. 인정하셔야 돼요. 네. 왜 잠이 올까요? 왜 잠이 올까요? 사단이 들을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이거 목숨 걸고 지금 졸리는 분들은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이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거 있어요. 다른 것보다 오늘은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면 되어질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그릇, 정결하지 못한 그릇으로 내가 지금 현재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